요즘 밤에 잘 주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밤에 숙면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커피를 조금만 많이 마셔도 밤에 잠을 자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커피를 사발로 마셔도 밤에 잘 잤거든요. 그래서 커피 그냥 계속 주는 대로 마셨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자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 밖에도 이제는 자기 전에 꼭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밤에 잘 때, 그리고 또 이 방 컨디션도 중요해서 여름밤에는 열대야 때문에 밤잠 설치일 때가 많고요. 너무 더워서 숙면이 안 되니까 자다 깨고를 반복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선풍기를 틀고 자면 선풍기 바람이 조금 세다 싶으면 또 잠이 깨요. 그걸 못 견디는 거죠, 몸이. 그래서 자다가 깨서 선풍기를 또 끄고 아니면 돌려놓든지 조금 발 쪽으로. 그전에는 이런 거를 신경을 안 써도 잘 잤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잠을 자는데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생긴 게 나이가 들면 다 그런가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들면 점점 자는 게 어려워지는 거 이게 맞나요? 아, 맞아요? 아, 그렇구나. 좀 그럼 평안해지네요, 마음이 좀. 예. 그 외에도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많은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에서 수면 문제는 보편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수면 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이런 말도 유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일상적인 대화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그만큼 수면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통계를 봐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사람들의 수면의 질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가 우리의 안식을 방해하는 걸까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궁금해서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이거 재미 들렸는데 그랬더니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가 디지털 공해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니까 이 블루라이트가 여기서 나오는데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한대요. 근데 잠을 잘 자려면 멜라토닌이 이렇게 충분히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걸 억제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밤에 잘 주무시고 계시죠? 아유, 아멘입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설교 시간에 주무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못 자게 해주세요. 밤에 안녕히 주무시라고. 여러분, 그 저녁 때 잠자리에 들 때에 그 사람이 푹 잘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있다고 하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낮 동안 열심히 사는 게 최고의 비결이다, 이렇게 답을 주더라고요. 하루를 성실하게 보내면 육체적인 피로와 심리적인 만족감이 함께 와서 오늘은 충분히 잘 살았다라고 하는 평안이 찾아오고 이게 최고의 수면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회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하루가 무의미한 하루였다면 그러면 잠자리가 불편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게 특별히 따로 없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후회가 없는 거, 홀가분한 거, 그게 최고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걱정, 미련 이런 것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면 혼자 잠드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생각을 끌어안고 자는 만큼 잠자리가 북적거리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 끌어안고 자는 거니까. 그러면 잠을 못 자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낮 동안에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사는 게 최고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잔다고 하는 게 이게 결코 쉽지가 않죠. 그래도 스트레스 해소가 안 돼서 불안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끌어안고 잠자리에 들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는지 몰라요.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도 불안을 다 씻지 못해서 또 막 분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또 일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수면 장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현대 사회의 고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거, 거기에 바로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놀랍게도 잠을 자는 능력이 탁월해요. 실제로 기독교 신앙과 수면의 질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하루를 살아도 억울함에 잠이 오지 않아도 낮 동안 열심히 일하고 평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오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8절에서 엿보이죠. 우리 같이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바로 이 사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이 사실 때문에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창조 때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신 분이세요. 하나님도 쉬셨어요. 그리고 그 쉼, 안식,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안식일 만드신 거거든요. 너희도 쉬어라. 하던 일 다 멈추고 쉬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거예요. 바로 그래서 잠을 자는 것이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우리 중에 잠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잠은 우리 삶의 기본 요소예요. 아기도 자고 노인도 자고 체력 좋고 피곤을 모르는 청년도 안 잘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막 힘이 넘치면. 근데 청년도 잠은 자야 돼요. 이 말은 잠이 하나님의 창조 설계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잠을 자야 하는데, 생각해보면 잠자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아무도 없어요. 잠자면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자면서 설교를 써본 적 있어요, 저는. 근데 잠에서 깨가지고 막 적고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잠을 자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잠을 잔다는 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다 똑같습니다. 대통령이든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든 일론 머스크 같은 기업인이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던 거 다 멈추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쉬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있으세요? 지금 입시철인데 입시생들한테는 입시 준비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잠도 줄여가면서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잠은 자야 되죠. 그리고 잠을 잘 때는 공부는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잠을 자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자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로지 쉬고 회복하는데 전념이 되게 하셨어요. 이 중에 잠자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아이들은 재우려고 하면 짜증내요. 예? 화를 내고 막 보채고 울어요. 자기 싫은 거죠. 이제 아빠가 퇴근해서 오면 아빠랑 놀고 싶지 자고 싶어 하는 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졸음은 오는데 자기 싫으니까 자꾸 보채죠. 근데 인간은 다 마찬가지예요. 자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더 일하고 싶고 더 놀고 싶고 더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우리가 쉬고 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던 모든 걸 멈추고 의식까지 그냥 내려놓고 우리는 자야 해요. 쉬어야만 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수면의 과학 이러면서 질 좋은 잠 이런 거 연구하면서 잘 자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가 있지만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베개도 바꿔보고 침대도 바꿔보고 술 한잔 하고 자고 수면제를 먹고 자고 그러는데도 잠자리가 불편해요. 악몽을 꾸고 깊이 잠들지 못하고. 왜 그런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 고백을 할 때 다윗도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이유에서요? 지금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금 안식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말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6절 한번 보시면 6절 보시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는데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뭔가 큰일이 났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구 좋은 생각 없냐? 누구 대책 있는 사람 없냐?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는 중에 여러 사람들이 절망 섞인 말들을 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그러면서 대책이 없다, 방법이 없다, 다 틀렸다, 낙담하며 체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속에서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왕이니까 책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낮 동안에 이 대책 없는 상황 속에서 치열하게 고군분투한 거예요. 대책을 세우려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그런데 그래서 일이 잘 풀렸냐?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게 6절 하반절 보면 드러나 있죠. 다시 6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에게도 방법이 없고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들어주세요. 그러는 거죠. 이건 주님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인식이거든요. 나를 안 보고 있고 나를 주목하지 않고 그래서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일이 안 풀렸어요. 그래서 불안과 초조함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속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렇게 고백하며 잠자리에 눕는 거예요. 왜요?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게 다윗의 결론이었거든요. 낮 동안에 있었던 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면 나는 안전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결정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상황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암시나 믿으려는 어떤 노력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이미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고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 동안의 일을 다 불식하고 밤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동의가 안 되시나 보네요. 물론 다윗은 왕이니까 왕인데 무소불위의 권력자인데 그럴 수 있죠. 게다가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였고 게다가 다윗은 신앙도 좋아요. 그러면 뭐든지 손쉽고 탄탄대로일 것 같잖아요. 일이 좀 안 풀려도 그게 뭐가 그리 큰 문제겠어요. 왕인데.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에게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좌에 있는데도 그의 생활은 아주 고달팠거든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자, 이 구절을 보면 다윗 주변에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따르는 자리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대책 없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거를 빌미로 다윗을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유혹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대체 대책이 뭡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러면서 따지고 별로 좋은 대책도 아닌데 이렇게 하죠. 저렇게 해보시죠. 말만 많고. 그게 힘들어서 지금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윗의 하루는 늘 전투적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인생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인생들로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치면 서민들과 대조되는 귀족들, 고관 대작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의 신하들, 측근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니까 당연히 다윗의 주변 인물들도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엘리트들이었겠죠. 어쩌면 당연한 건데 문제는 다윗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이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거리가 될 정도로. 그러면 이들이 구체적으로 뭘 가지고 다윗을 힘들게 한 걸까요?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한다. 이런 말은 너무 추상적이죠. 그래서 3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이다. 이런 말 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 다윗과 이 사람들이 뭘 두고 주로 대립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여기서 경건한 자가 누구일까요? 다윗이죠. 그런데 나의 경건 때문에 하나님이 날 택하신 거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누군가 다윗의 경건,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을 문제 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또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말은 그 너머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경건을 문제 삼고 하나님을 부르는 걸 문제 삼아요. 이건 그 너머에 이런 조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까?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런 비판,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5절에서도 좀 더 분명히 확인이 되는데, 5절에서 다윗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을 책망했어요. 의의 제사를 드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라의 고관 대작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불의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별 가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들은 불신자들이었고 우상 숭배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다윗을 깎아내린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대립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신자와 불신자가 대립하지 않아요. 신자와 신자가 다툽니다. 왜요? 신앙의 초보는 신앙이 좋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신앙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기도하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자주 하셨는데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수긍은 하면서도 그렇지,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는 뒷전이고, 맨날 기도만 하래 그러면서 그냥 문제 해결에 몰두했죠. 근데 지금은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었죠, 엄마랑. 근데 지금 다윗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헛된 일을 가지고 다윗을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줄기차게 이의 제기하면서 이견을 보이면서 다윗에게, 그게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인 거예요. 지금 경건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라에 재정이 없다, 이 나라에 지금 식량이 부족하다, 나라가 엉망진창이다, 지금 적들의 동향이 이상하다, 이러면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라의 위기, 그거를 가지고 다윗의 신앙을 흔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한다 그러고,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바알에게도 제사를 드려보자 그러고, 오늘날로 치면 주일에 일해야 돼, 그래야 밥 안 굶어, 이러는 거죠.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다 돼, 이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러면서 계속 다윗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3절에서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러는 거고요. 하나님이 기도 들으실 거야, 이러는 거죠. 그리고 또 5절에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렇게 치열하게 신앙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을 보면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신하들의 신앙은 서로 달랐어요. 둘 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경건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하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자꾸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자기의 최측근이죠, 수루야의 아들들 요압, 아비새, 아사헬, 이렇게 삼형제, 이 사람들을 제어하지 못해서 평생을 고생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나라를 물려주면서 유언을 하는데,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짓을 잊지 말고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런 유언까지 남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힘들었던 거예요. 일평생 끙끙 앓았던 거예요. 최측근들과 서로 다른 신앙 때문에.
그래서 다윗처럼 신앙 좋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서, 그것도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 신앙생활이 결코 녹록치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정에도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나와 아내의 신앙이 달라서, 아직 이 성장이 달라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고. 그래서 1절을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의의 제사를 포기하는데 저는 주를 예배했습니다. 내 의를 보소서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내 의의 하나님이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에게 항상 의로우셨던 하나님, 그러니 주님의 의를 내게 보이소서, 그런 뜻이기도 한 거예요. 중의적이에요. 그러면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말은 문자적으로 곤란 중에 주께서 나에게 넓은 공간을 주셨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답하고 억눌리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입지를 넓혀주셔서 자유와 평안을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랬던 분이니까 지금 제게 응답하셔서 지금도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내가 오늘도 신앙의 줄다리기를 해야 합니다. 부딪혀서 이겨내야 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너그럽게 해주소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후에 다윗은 그 날에 또 믿음으로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가깝게는 배우자, 좀 멀게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 그 신앙이 달라서 이 괴로운 일들, 자기를 때로는 깎아내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포용하고, 또 헛된 것을 구하는 사람들 설득하고, 거짓을 구하는 사람들 진실하게 대하면서. 4절 보세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아라. 불평이 있고 이견이 있어도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해. 입단속해라. 너의 죄를 다스려라. 신앙으로 이겨내라. 그렇게 신앙으로 그들한테 말하면서, 신앙으로 그들을 권면하면서 힘들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렇게 다윗이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 다잡고 매일매일 신앙에서 분투한 거죠. 그런데도 6절을 보세요. 다윗에게 돌아온 반응이라는 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거였어요. 그들은 단체로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굽니까? 이러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이의 제기하고 항변하고 반론하고, 다윗은 이 지루한 싸움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에요. 그러면 이 저녁은 어떤 저녁이에요? 다윗의 그 마음이 이 밤에 과연 온전한 상태였을까요? 만신창이었겠죠. 상처투성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 거기서 8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평안히 거기 눕는 거예요. 평안히 눕기 어려웠을 건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 다녀야 하나? 그런 회의감이 들었을 거예요. 또 문제는 그대로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대책도 없었어요. 아마 걱정되고 불안하고 초조했을 겁니다. 그런데 평안히 누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히 잘 것이다 했다는 거예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뿐이시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 그 신앙 열심히 지키고 그 신앙으로 삶을 개척하면서 하루를 분투하며 살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고 있나요? 신앙은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또 밤에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잘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신앙을 상대화시키려고 합니다. 신앙이 제일 가치가 아니야. 신앙이 전부가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러면서 우리를 흔들죠. 심지어 이 세상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흔듭니다. 약한 고리를 잡고 흔들어요. 예? 그래서 새가족 분들 통해서 흔들고,
아직 신앙이 잘 정립되지 않은 분들 통해서 흔들고, 다윗을 두고 다윗의 신하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한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낮 동안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려면, 끝까지 선한 싸움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다만 하루라도 온전하여 저녁 잠자리에 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을 올릴 수 있을까요? 시편 4편은, 이 시는 저녁의 찬송이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이 저녁의 찬송, 이 찬송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것이 될까요? 그 답이 이 시편 속에 있는데요, 6절을 보면 다윗은 힘겹게 신앙생활 하다가 힘에 부쳤는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기서 다윗은, 주님, 지금 여러 사람이 주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셔야 됩니다. 저는 주님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음을 압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의 기쁨과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이렇게 다윗은 그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 보기를, 곡식과 포도주만이 만족이고 기쁨이라고 주장하는 저들에게 돈이 최고야, 성공이 최고야, 이 세상이 전부야 이렇게 주장하는 세상을 향해 그것보다 더 좋은 기쁨이, 더 큰 만족이 주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잠을 청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라 하면서. 내일 또 같은 싸움을 반복할 게 뻔한데 다윗은 평안히 누웠습니다. 이 정도 문제가 있고 이 정도 반대가 있으면 속이 탈 법도 한데, 불안하고 초조할 법도 한데, 뜬 눈으로 밤새워야 맞는데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니 내가 평안히 잘 거야. 그러면서 전쟁의 한복판에서 잠을 청했어요. 여기에 이르러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인생들과 다른 신앙, 다른 의견을 가지고 끝까지 겨룰 수 있었는지 그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만족, 기쁨을 알았어요. 다윗에게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곡식과 포도주를 아끼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신 분인데 곡식과 포도주를 하나님이 아끼시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한 거죠. 그 믿음 바꾸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다른 신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들판에 소가 풀을 뜯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며 사는 것처럼 눈을 땅에 두고 살아갑니다. 눈을 들면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손이 있는데 그저 땅 아래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요. 땅에서 행복과 만족을 구하며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만족을 찾아 옮겨 다녀요. 들판에 먹을 풀이 없으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안식처가 없는 거죠. 다윗의 신하들이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 기쁨과 만족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고개만 들면 만족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우리 주님을 보면 거기 안식이 있고 거처가 있는데,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광야이든 가나안이든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고개만 들면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실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변증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현실에 대해서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 그 엄청난 보상들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실 듯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가장 귀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고 하는 그 속에서 얻는 놀라움, 만족, 기쁨, 감사를 아세요?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힘들게 했는데 우리가 항상 우리 주님 힘들게 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너무 달라서 이 땅에서 항상 주님의 속 썩게 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목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거기서 맛보는 기쁨, 그거를 알게 되면, 거기에서 만족을 얻게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다윗처럼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땅의 것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삽니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두리번거리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리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곳이 거기에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열심히 천국문 두드리며 삽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달려와서 기도하게 될 거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땅의 기쁨이 떨어졌어도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면서 두리번거리고 막 다른 데 시선을 둘 때 함께 시선을 돌리거나 그 믿음의 시계표를 옮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루를 온전한 제사로 주님께 드리고 저녁에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겠습니다. 이런 말로 주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엔 늘 갈등 국면이 있어요. 사람들이 기쁨을 모릅니다. 그래서 고개를 땅에 쳐박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의 것을 구하는 우리와 땅의 것을 구하는 세상, 그 사이에서 끼인 존재로 오늘 다윗이 갈등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갈등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가 우리의 것이기도 한 거예요. 이 시의 갈등이 우리의 갈등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다윗과 같은 기쁨을 알기에 그 갈등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일할 수 있는 자들이죠. 그런 삶이 아무리 고되고 외롭고 힘들어도 다윗처럼, 우리 주님처럼 끝까지, 끝에 가서 하나님께 드릴 찬송이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더 나아가 언젠가 인생을 끝마치면서 눈을 감아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찬송이 있다면 그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상황이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 우리에게 오셔서 곡식과 포도주가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저녁의 찬송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단잠, 그것이야말로 이 찬송의 클라이막스 아닐까요? 그 밤에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안식을 주시고 잠을 주시는 하나님, 그게 잠을 잘 수 있는 최고의 비결 아닐까요? 저녁에 찬송을 준비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밤에 안식을 주십니다. 낮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어도 밤에 주님 품에서 잠들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 거거든요. 다윗은 여전히 정치적 압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다윗의 나라는 여전히 많은 문제로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 속에서 다윗의 신앙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쉴 수 있었습니다.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었습니다. 낮 동안 신앙으로 열심히 살고 밤에 다윗은 주님의 품에서 안식했습니다. 주님이 다윗의 안전이 되실 것을 알기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저녁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참된 기쁨을 두셔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신앙에서 끝까지 살아가시고 끝까지 일하시길, 그래서 매일 저녁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잠자리에 드는 신앙의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찬양 가지고 우리의 은혜를, 또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